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28절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다시 어디로 갔다가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구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이러한 말씀들은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어디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장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14장 전에 13장이죠. 그래서 13장에서 27절 이하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래서 이제 13장 31절 이전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남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31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예, 영광 얘기가 얻으셨도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제 32절로 넘어가시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그래서 가는 곳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예, 하늘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 인자 외에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1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계신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잠깐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가 주에 어디 계십니까? 예. 그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러죠. 계신 곳을 보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길래 예. 30 조금 전에 35절부터 보시죠. 35절부터 조금 내려볼까요? 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구할 것을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예,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신앙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그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는 역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3절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다시 올리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그대로 또 오신다.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세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바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얘기를 해 놓으셨지요. 예. 해 놓으셨는데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었어요. 목배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는 누구냐? 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누가? 주께서 그랬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어느 때? 사도행전 때입니까? 그랬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때는 뭘 몰라요? 감춰졌지요.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풀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또 풀잖아요. 그때로부터 또 한 세대 해다가 보니까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그렇게 40년. 그럼 몇 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죠. 1992년도 10월 28일에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디로 풀었어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이 제대로 안 풀린 결과 오늘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냐, 무엇이냐, 그것이 정리가 돼야만 누가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주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다만 무엇이 임하면 8절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도 그랬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누가 살리셨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단독 십자가 사건과 단독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때에는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부활하면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 예수님의 고난만 얘기하고 찬양하고 맞춰요. 누구의 고난,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단독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미리 얘기하신 내용 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활체를 쭉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깨닫게 되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러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그러면 깨닫는 결과, 깨닫게 해주시는 결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좋은 땅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열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심겨졌어도, 말씀이 씨로 심겨졌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랬느냐? 근본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사건까지.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46절 잘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같이? 이같이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나셨는데, 그래서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다 예수님에게 성취된 다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러죠. 이같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또 고난 받으실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것. 그래서 살아나실 사건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인인 사역이 사도행전의 증인 사역이 있고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장 몇 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1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다음 사도행전 26장에서 16절로 가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도 증인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증인이 있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보니까 내가 나를 본 일이 있고 또 하나 있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타나신 일이 있죠. 그래서 보여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환, 종이죠, 사환은. 그래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두 가지 사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사역과 로마서 이후 그 두 가지 사역을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2장 4절에 가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 있어요.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냥 성령이죠. 그냥 성령인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니마투스 하기우. 예.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성령인데 보니까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예, 뒤에 나오는 하기우,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하다, 예,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거룩한 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영에 어떻게 됐다? 충만함. 예, 충만함. 예. 그리고 토푸뉴마. 예, 토프니마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 그랬는데,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성령은 그냥 토프니마로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예, 1단계 교재에 보시면 69쪽 예, 성령에 대해서 예, 쭉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토프뉴마, 그냥 토프뉴마 성령만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예,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성령이다. 예, 그래서 혀를 바꿔버렸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거룩한 성령은 이제 속을 채우시는 역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예, 마태복음 3장 16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예, 올라오실 때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어요. 언제도 하늘이 열린 얘기가 나와요. 예, 노아의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창들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가 내려왔어요? 창이 열려가지고 예, 그렇게 물이 쏟아진 거예요. 어디에? 예,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그 결과가 노아 홍수라고 그러죠. 노아 때. 노아와 가족은 예비한 결과 방주에 들어가서 예, 목숨이 보존이 됐고 아닌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물에서 올라왔어요. 어느 물? 예전엔 그냥 지나간 물들이었죠.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물. 당연히 요단강 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내려와서 임했어요. 출처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죠.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올려보시면 토푸뉴마 투 떼우. 예, 성령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예,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예, 성령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투 떼우,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뭐가 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결과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임하셔서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서의 모든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모든 사역에서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하늘로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예, 무슨 내용인지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들이죠. 하늘들로부터 폰에 소리가 났다. 보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후토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후토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지시대명사로. 그래서 나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에요? 호 아가페토스.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기뻐하는 호 유도케사. 자다 그랬어요. 근데 자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N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N 호 유도케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했는데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N 전치사가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내가는 누구죠? I am 그랬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디서요? 그래서 호가 바로 관계대명사 앞에 히오스,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 어디서? 안에서. 누가 기뻐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언제? 이미.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이제 홀로 감당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시느냐?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 감춰져 버렸었던 거죠. 예. 마가복음 1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으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지내셨던 곳은 어디고? 갈릴리 나사렛이셨어요. 나사렛이 뭐였죠? 누구의 고향?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었어요. 아버지는 누구?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잉태넷 됐을 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거기서 태어나시고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예물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린 다음 이제 급하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살다가 성령이 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사렛으로.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예요? 30대쯤 되셨더라 하실 때까지 고향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요단강으로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이제 요단강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나오는데 그냥 성령으로만 나와요. 한글 성경에.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예. 토푸뉴마. 예,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죠. 그래서 토푸뉴마,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조금 한 칸만 더 올려보시면 자기에게 그래. 자기에게가 뭐로 돼 있어요? 에이스 아우톤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좀 이상하죠. 예, 여기 이제 컴퓨터에 이제 오류 죽인 부분인데 하나는 에피로 돼 있고 하나는 에이스로 돼 있어요. 근데 에이스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도 되고 위에만 계셔요.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속으로. 그것이 바로 에이스예요.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위에 임하셨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임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카타바이노. 카타바이노. 그래서 카타바이노가 있고 아나바이노가 있죠.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의 의미가 있고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여기서 성령도 내려오셨다가 내려오시기만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 11절 한글로,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이 또 얘기를 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글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엔호 유도케사. 예, 엔호 유도케사. 너를이 아니고 뭐예요? 엔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이미 소두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백성이 다 밥티조를 받을세 예수도 밥티조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보면 다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안 받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가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요. 22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은 무슨 단어예요? 한 칸 아래로 토하기온.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이 카타바이노 강림하셨다. 그래서 형체로 강림하신 결과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그러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나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소이 여기는 소이로 나오죠. 소이 유도케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한다 하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홀로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으신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누구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누구 안에? 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예, 것이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조금 올려볼까요? 한 칸 더요. 예. 그래서 호파테르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NMOE. 예, NMOE.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여기는 또 아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파테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메노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일, 그냥 일이 아니죠. 에르곤, 에르가 그랬는데 타 에르가. 그래서 그의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일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나를 본 일과 그 다음에 나타날 일. 그럼 본 일은 뭐고 나타날 일은 뭐냐?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에는, 그날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하는 그 어느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내가는 어떤 분이냐 이거죠. 예.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어디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안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너희 안에, 여기도 휘민 그랬어요. 너희 속에 누가요? 하고 예수님 자신이 너희 속에 존재하신 계실 것을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 속에,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14장 16절 이하에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신 장소가 어디로 나와요? 예, 17절. 예.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실 장소를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한글로는 보혜사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3875번인데 3875번은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3870번. 그래서 3870번을 찾아봤더니 다 같이 칼레오. 파라칼레오는 초청하다. 두 단어 합성어죠. 3844번과 2564번 두 단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3844번은 파라는 한글로 옆에 누구누구 옆에. 그리고 2564번 칼레오 그래죠. 칼레오는 뭐예요? 부르다. 부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디로 불러요? 누구누구 옆으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은 누구누구 옆으로 불러서 뭐 하시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3875번 한번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에 신약 3875번. 예.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예. 그래서 돕는 자죠, 돕는 자.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우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중재, 중간에서. 원수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중간에 누가 중재를 해주셔요? 중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변호자. 변호자의 변호사예요. 사람들은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변호자라고 그러죠. 누굴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위안자라고도 하죠.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자라고도 해요. 그것은 이제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근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 같이 내가 쓰인 곳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분도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순서를 보니까 누가 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누구와 함께 계시겠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26절에도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신 분이 오셔야만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나오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 한번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14장 26절 26절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도 성령 그랬는데 무슨 단어로 나와요? 토 푸뉴마 토 하기온. 똑같이 토 푸뉴마 토 하기온으로 나오죠. 어디에도 나왔죠, 이란 단어가? 누가 보고.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도 토 푸뉴마 토 하기온 거룩한 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오순절 성령 임했을 두 가지 성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거룩한 성령. 토푸누마 토하기온 거룩한 영. 또 하나는 그냥 토푸누마. 그래서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고 토푸누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가 돼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또 뭐라고 해요? 토푸뉴마 토하기온 거룩한 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거룩한 영이 임했다고 했을 때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죠? 단어는 똑같이 뭘로 돼 있어요? 토푸뉴마 토하기온 거룩한 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이 안 되면 그러면 사도행전 때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가 오셨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분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